창세기 45장에 있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는 그동안 요셉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으로 갔던 그 요셉과의 극적인 만나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실망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실망하는 일이 없이 세상을 살기는 어렵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인데 때로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모았던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이 출세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또한 후회하는 사람들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국가나 또는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가족 중에서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는 우리가 부모나 자녀들에게 실망을 삼고 실망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따져본다면 실망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크고 작은 실망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실망 가운데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바로 그와 같은 실망감은 어떤 물질이나 동물이나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실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실망 가운데 가장 큰 실망은 어디에서 얻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 또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우리는 배신을 당하고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에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 더 큰 정말로 이러한 그 실망감을 갖게 될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인생의 목적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얻는 우리 실망감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잘 건강하게 살고 많이 벌어서 돈도 많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고 이것도 행복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순간마다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실망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실망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살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외는 아닙니다. 어쩌면 가정과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이나 교회는 그만큼 우리들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처를 받는다면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상처를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평생을 눈물 속에 좌절 속에 자기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실망 때문에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요. 이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가슴에 큰 상처를 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형들 때문에 꿈이 좌절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의 요셉을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 형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양을 치고 있는데 너는 가서 형들과 그 양떼들이 잘 있는지를 가서 보고 오라. 아버지 야곱은 아들 이 요셉에게 이러한 심부름을 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갔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반갑고 그 들판을 뛰어다니는 양떼를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나면서 그는 바로 형들에게 버린 바가 되고 찢긴 바가 된 것이고, 어떤 형은 요셉을 죽이자고 그럽니다. 저놈을 죽여버리자.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은 저 요셉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있으니 요셉을 죽이자. 또 어떤 형은 그럽니다. 그래도 죽일 거야 있겠느냐. 그래서 마침내 형들은 그를 애굽으로 가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에게서 팔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은 형들은 요셉을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에 얼마를 받습니까? 형들은 은 20에 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팔려간 요셉의 삶이 형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간 요셉은 어찌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됐고, 그 집에서 있는 동안에 바로 그 성장한 이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는 가운데 바로 그는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누구보다 믿었던 나의 형제들이고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는 가장 마음을 두고 기쁨을 얻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정에서조차도 버림을 받은 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요. 종살이를 하면서도 정직하게 살았던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마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뭐가 되는 것이 없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느냐고 아마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기의 평정심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꿈속에서 악몽을 꾸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도와줍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 대상 외에는 사람을 믿어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왕의 술을 맡았던 바로 이 관원장이 꿈을 꾸고 괴로워할 때에 그 꿈을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염려하지 마라. 이 감옥에서 분명히 당신은 사흘 안에 나갈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가졌던 그 자리를 복직을 할 것이며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말한 것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도움을 정말 평생의 감사함으로 가지고 간직하고 기쁨으로 간직하고 정말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마도 보약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상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도와줄 때는 좋은데 도움을 받을 때는 아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도움이 끊어지게 되면 이상하게 그 도왔던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험담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목회를 잘하는 그 교회가 큰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또 저 시골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친구가 저 강원도 시골에 있는 친구를 도와줬습니다.
그 수년 동안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때로는 찾아가서 그야말로 소고기도 사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그에게 보조를 해주던 것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저기 전라도 어디에 있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서울에 있는 그 친구를 막 흉을 보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친구가 그랬답니다. 너 서울에 있는 아무개가 교회 부흥하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할 때 너 그 친구를 도와준 일이 있냐? 뭐 도와준 게 뭐가 있습니까? 도움만 받았지. 그러면 그만큼 도와준 것은 고마운 일이 아니냐? 응?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 줘야 할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도움을 주면 줬지 우리가 그 대상 이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고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바로왕의 술 관원을 맡은 바로 이 관원장이 되었다면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위로했던 요셉을 한 번쯤 뒤돌아볼 수도 있었겠지만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요셉은 이성을 잃어버릴 만한 그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그의 형들을 용서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그리워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이쯤 되면 마음속에 쓴 뿌리가 날 수도 있겠지만은 요셉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어떠한 쓴 마음도 여러분 정복해버리고 그것을 씻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악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씻어버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나 상처를 주는 가족을 진정으로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우리가 정복할 때에 그제서야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 상한 마음은요, 나를 파괴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즘엔 텔레비전이 좋아가지고 또 감사한 게 텔레비전이 많이 싸졌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 집집마다 가보면 옛날에는 옆면보다 뒷면으로 나가는 게 더 컸잖아요. 미사일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옛날에 TV가 조그마해가지고 잡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TV가 커다란 영화관 같은 이런 거 다 집집마다 놓고 살잖아요. 되게 싸졌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가 얼마나 좋은 정보가 많이 나와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보는 것마다 어떤 사람 드라마만 보면 저 드라마 연세 많은 분들 드라마도 많이 보시긴 합니다만은 여러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는 정말 우리가 유용한 것들, 유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그 분이 그럽니다. 이분은 한의학자인데요. 유명하신 분인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화가 생기고 화가 쌓이게 되면은 이것이 한이 된다는 거예요. 원한이 된다는 것이죠. 원한이 된다. 이럴 때 누구나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증상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어떠한 원한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무엇처럼요? 우리 마음을 천사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는 어떤 마음이냐? 천사와 같은 마음입니다. 왜 안 믿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믿습니까? 우리 하율이가 천사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아멘 하지 말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쟤도 천사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이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어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정서, 인격, 이 모든 것들이 이 인격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태어나서 아이들은 천사와 같은 마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천사 같지?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세상적인 것, 악한 것, 듣지 말아야 할 소리, 보지 말아야 할 것들, 때로는 내가 말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들을 내뱉으면서 내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고 내 마음속에는 화가 쌓이고 어떻게 보면 더 나가서 볼 때에 원한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상대방이 불안해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불안한 심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면은 겁이 납니다. 잘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된다라는 말씀, 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안한 심리인 것이고요. 심한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심리학자는 불면증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면증에 빠진다. 사람이 40이 좀 넘어가면 불면증에 빠지기가 쉽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냥 40이 넘어가면이 아니라 저는 불면증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에요. 감사해요. 자야지. 그러면 잠이 와요. 얼마나 고마워요. 깨야지. 그러면 깨져요. 잘 안 깨질 때도 있지만 난 하나님께서 참 그거는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게 되면, 이 원한이 쌓이게 되면,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여러분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마음, 이것을 신경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변해진다는 것이죠.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 뭐 그럴 수도, 과학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럽니다.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온다 그래요.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10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갖다 놓고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 5명, 커피를 먹어도 안 먹으나 뭐 잠이 오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10명 했는데요. 실험을 하면서 이 카페인을 담긴 우유를 주면서 이것은 차를 주면서 이것은 카페인이 전혀 없는 겁니다고 줬어요. 그렇게 먹더니 잠을 잘 자더래요. 또 카페인이 들어있지 아니한 음료를 주면서 이거는 카페인이 들은 것입니다고 줬더니 밤새도록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온 거. 왜 그러냐 하니까 커피 때문에,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는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불면증이 오게 되면 누구나가 나이 연세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행여나 우리가 어떤 날 잠이 안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깨어서 무언가 하시려나 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조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럽니다. 불면증이 오다가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도록 안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잠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상처를 씻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난날의 아픔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아픔은 커져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러분 나를 악하게 만들고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야말로 천사 같았던 마음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계절 중에 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풀 나기 전까지의 시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풀이 나면은 공산당 같고 저놈들은 아주 왼수 같고 사탄 같고
나는 풀이 무서워져요. 근데 여러분, 풀이 안 난 밭을, 논이나 밭을 그렇게 로타리를 쳐놓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주변에 나무에 꽃이라도 피어 있으면 정말로 천국 같은 그런데, 거기에서 잡초가 나고 한여름에 자라는 풀들을 가만히 놓아두면 여러분, 한여름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숯불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씻을 것을 씻어버리지 않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상처진 그 상처를 내가 씻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느냐? 원망하게 됩니다. 캄캄함 속에 빠져 있으니 내가 여러분 내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를 상처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용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진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 용서도 되지만은 여러분, 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을 품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마음이 마침내 불덩이가 되고 불덩이를 안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풀고 사세요. 그래야 밥맛도 좋아져요.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싸움을 하고요, 밥을 둘이 앉아 먹는데 쳐다봐도 이렇게 쳐다보죠. 뭐 가져가나, 콩자반 가져가면 난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김치 쪽. 안 먹는 김치 쪽으로. 이 사람 김치 쪽으로 오면 난 또 이쪽으로. 밥맛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건 밥 차라리 안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굶는 게 낫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 좋은 사람과 식사를 할 때에 밥맛도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심리 본부, 그러니까 사령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마음이 평안할 때에 모든 것이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때에 내 몸도 그것을 반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하려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궁지로 몰아넣은 형들,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린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죽음보다 더한 애굽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은 정말로 치가 떨리는 거 아닙니까? 어쩌다가 나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 감옥 속에서 수년 동안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치가 떨리고, 형님들을 생각하면 원수 같지만 요셉의 마음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애굽으로 내려오게 한 그것이 바로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하는, 그래서 인생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해석하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해석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는 말을 해석을 잘못해서 원망을 하게 되고 원수가 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해석의 능력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보는 가운데 해결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모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다정하게 우리에게 미쳤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5장 5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앉아 있습니다. 세상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쌀을 사러 온 사람들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형님들 10명이 쭉 서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기회냐? 나를 팔아버린 왼수, 형님이 뭔 형님입니까? 왼수들이지. 원수를 갚을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아마 나는 그렇게 해석했는지도 몰라요. 그 형들을 바라보며 가슴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터집니다.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입니다. 뛰어가 그들을 가슴에 안고 펑펑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의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당신의 동생이 있느냐? 뭐 물어보면서 그들을 여러분 회개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보다도 그 형들을 만나면서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유명한 세계적인 성악가인 마리아 칼라스라고 하는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6살 때에 이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12일 동안이나 혼수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다가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자기를 사고를 낸 사람은 한마디 용서도 없이 뺑소니를 쳐버리고 맙니다. 평생을 그 상처를 보면서 원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두 눈에 눈물이 흐르며 당신의 몸을 이렇게 만드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 그에게서 정말 천사 같은 목소리가 천사 같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름다운 목소리가 그 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기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창조의 어머니라고도 그럽니다. 우리가 변화를 주도해가는 강력한 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기, 내게 주신 어떠한 상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는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해도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원한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원한을 품고 영원한 과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가진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요셉은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기보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하며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의 역사는 바꿀 수가 없지만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의미는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요셉이 말한 것처럼 형들이 나를 미워서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냐.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말이에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렇다고 과거가 덮어 잊어버려지고 여러분 과거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정을 이루어 아내의 사랑을 받으며 또 자녀를 낳음으로 그의 아픔을 치료합니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므낫세라 그럽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는 것이죠. 형들을 만난 후에가 아니라 그는 가정을 꾸미고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다 잊어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을까요? 1967년 8월에 충청남도 청양군 구봉산에서 구봉광산이 있었는데 그 광산이 무너져 가지고 125m나 되는 깊은 속에 양창선 씨라고 하는 분이 갇혔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갇혔습니다. 그때 나이 그분이 35살입니다. 저는 그때에 그 양창선 씨가 구출되는 그 장면을 저희 바로 초등학교가 바로 우리 집 옆에 있어서 저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광경을 라디오 중계로 들었습니다만은 이 양창선 씨가 16일 동안 광산에 갇혀서 있습니다. 12일이 지나가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8일쯤 됐을 때 근데 그분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속에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분이 그 해병대 근무를 하면서 무전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전화가 분명히 있었고 전화를 잘 어떻게 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날은 딸이 달려와 딸하고 통화를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지만은 아내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용기를 얻은 것이 바로 가족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서 있는 이 딸이 아버지 용기를 내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용기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것 아닙니까? 16일 동안이나 한동안 혼자서 갇혀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가서 며칠을 나눠 먹고 천장에 떨어지는 물을 깜깜한 속에 받아서 그것을 먹고 심지어는 자기가 소변 나오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소변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버텼던 힘은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사랑하는 자식을 생각하고 나를 낳아줄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모든 피곤이 풀리고 용기를 얻게 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지만은 내일 다시 내가 직장을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때에 자유와 회복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식구들은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집으로 모입니다. 어쩌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모이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야지. 만약에 그 가정에서조차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가정은 지탱할 수가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은 요셉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마다 가슴마다 저마다의 심령 속에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주셨던 천사와 같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말로 투명한 그러한 마음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며 점점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 가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으로 가득 찬 이루은 가슴을 살아가며 행복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사 용서할 수 없었던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